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각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이 세상의 모든 정보가 우리 귀에 크게 들려오지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참 교회 안에서도 큰 소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같은 비슷한 소리들이, 여러분들은 원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리고 가족사의 모습까지도, 이야기까지도 별로 알리고 싶지도 않고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남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과거까지도, 여러분의 과거까지도 가만히 있어도 별로 말한 적도 없는데도 참 이렇게 큰 소리로 들려오듯이 수근수근한 소리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또한 삶도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데도 참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수군대는 이 한마디의 소리가 우리의 영성을 맑아지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편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소멸시키는 이유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옆 사람하고도 대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아무리 이런 이유들이, 또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지장을 준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와 지적하는 소리, 괴로워하는 이 큰 소리들이, 이 소리 속에서도 예수님께로부터 큰 칭찬과 사랑을 받았던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노라. 힘을 다하여 헌신하였노라고. 이 말씀 한마디 속에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었다면 사람들의 이 많은 핑장과 책망 속에서도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을 짐작이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는 힘을 다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보여주었다라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여러분 그때를 한번,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은 또 상상을 해보시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행동이 저절로 여러분 속에서 나오던가요? 여러분의 마음에 저절로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남들이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 사랑하는 그 사람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뭐 형편없이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실패해도, 그 사람이 실수해도 끊임없이 희망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은 지속적으로 내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냥 남들이 믿든 말든 나는 믿어줌이 생깁니다. 저절로 믿어져 버립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 정말 더 주고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저 사람이 누가 뭐라든 말든, 이 많고 많은, 걸어만 가도 수도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여인이 많은데도 딱 이 사람 한 사람 꽂혀버린 것입니다.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콩깍지 끼울 만큼 좋게 보이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합시다, 결혼한 거예요. 참 사랑은 만병통치약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 진실된 사랑은,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그 사랑 표현으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향유를 가지고 가서 그냥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 것 뿐이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지고 그저 예수님의 머리에 가서 부어드렸습니다. 정중하게.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왜 그 비싼 향유를? 그때 당시 여자들은 신종으로, 요즘 여자들은 참 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가 여기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인구조사에도 카운팅이 안 될 만큼 연약한 여자, 알아주지 않는 여자, 무시당하는 그 여인이 이 행동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질책했다고 했습니다. 책망했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때에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것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이렇게 했던 그 일,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이 여인의 그 심정을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 들을 것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축복받았던 것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왜 그 귀한 것을 허비하냐며 책망의 소리를 높일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두라.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다음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서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아신 것입니다. 그들이 책망하는 그 소리 속에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딸의 그 진심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간관계와 또한 봉사와 헌신을 할 때에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였다. 최선을 다한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요. 우리의 모든 일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힘을 다하는 믿음만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그 준비된 믿음만 있다면, 헌신이 있다면 우리는 매일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삶은 계시나요? 힘을 다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힘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처럼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이 마지막 날이요, 매일이 시작이요, 사명의 날로 여러분은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힘을 다한 헌신으로 이 여인과 같이 향기 나는 제물이 되어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구제와 선교를 위한 우리 한마음 정교인 바자회가 이제 땡땡땡 토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 주가 아니라 이제 내일부터 탁 시작되면 토요일 날 다가왔죠. 벌써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발빠르게 준비하는 모습이 참으로 너무나 매일이 행복하고 은혜스럽습니다. 자,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늘을 열으신 줄 믿습니다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냥 무거운 박스들을 차에 싣고 한밤중에도 울면서 신바람 나는 모습으로 달려옵니다. 목사님, 성도님 도와주세요. 막 이런 모습, 정말 뛰어오는 이 성도들의 발자국.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그냥 팜프렛을 컬러링을 하고 만들고 또 붙이고 막 신바람 나게 다닙니다. 주일날이든 수요일이든 보니까 이 두 손에다가 물건을 들고 행복한 미소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어제는 참으로 은혜를 또 많이 받았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면 끝난 대로 정말 시간도 없는데 그 짜두리 시간을 꺼내어서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만두를 만들고, 어제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또 손녀를 봐야 하니까 손녀까지 대동하여서 찬송을 부르면서 막 신바람 나게 너무나 예쁘게 볼록 올라온 게 궁둥이 같다 그러면서 예쁜 궁둥이 같다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또 그걸 쪄서 먹으면서 최상의 맛이야, 이게 최고의 은혜야, 이렇게 어깨춤을 추면서 피곤한 줄도 모르고 정말 열심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이 헌신의 이 모습이 너무 이렇게 좋아서, 어떤 분은 또 내가 이 재료값을 다 대겠소 하는 이 소식까지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 저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우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행위와 이 동기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헌신 봉사하게 될 때에 우리 한마음 지체들이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찬송이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더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선교와 이웃을 섬기는 이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께서 예비하신 이 정말 상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믿으시고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듯 헌신의 기회가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이에요. 왜냐하면 복받는 일입니다. 모두 다가 하나님이 지금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하는 그곳에 그녀의 행한 일이 기억하며 말하며 기억하리라 라고. 본문의 이 여인은 우리가 이런 칭찬과 정말 상급을 생각하면서 이 여인은 어떻게 주님의 칭찬과 그 큰 사랑을 받는 헌신을 하게 되었을까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또한 배워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우리 속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 중요합니다. 둘, 주님이 인정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인정하는 자세. 셋, 때에 맞게 곧바로 헌신해야 합니다. 뒤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매일 있는 헌신의 시간이 아닙니다. 넷, 하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섯,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하면서 봉사해야 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생각하면서 봉사해야 합니다. 여섯째, 여러분의 헌신에 상급이 있음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이번 이 선교 구제 바자회 기간 동안 이러한 자세로 섬김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사랑과 상급받는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사실적으로 이 교회 일을 충성스럽게 정말 헌신 봉사하고 싶어도 거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혹은 개인의 사정 등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100% 다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여러분의 헌신 속에 이 위의 일들은 진실로 중요합니다. 내게 기회가 주어졌다면, 작은 1시간의 시간이 있다면 다음 기회로 미루지 마시고 곧바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작은 인원이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원래 가졌던 그 순수하고 정말 선결되고 그 진짜 기쁜 마음 분주하다 보니까 그거는 탁 없어져 버리고 갑자기 불평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데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분주하다 보니까 당연히 동생 마리아가 도와줄 줄 알고 옆에 있었기 때문에 막 찾아다니지요. 그런데 찾다 보니까 예수님 발밑에 딱 앉아서 말씀만 넉넉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그 선한 마음은 없어져 버리고 불평하는 마음이 팍 들어옵니다. 생각이. 마르다는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은 생각하시나요? 가서 거들어 주라고 좀 내 동생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사랑스러운 말씀인가요? 아니잖아요. 이미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나 혼자 죽으라고 일하는데 저희 넉넉하니 앉아서 주님 따박따박 주님 말씀 받아먹고 앉아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나를 도와주란 말씀을 안 하시고 그대로 말씀만 하시면서 가만히 계세요? 이 소리거든요. 그렇다면 이 마르다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주님께 불평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섬기고 드리고 싶어서 정신없이 지금 혼자 바쁜 거예요. 그런데 도와줄 거라 믿었던 사람이 한가롭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있는 것을 보는 순간에 그 감정이 탁 드는 순간에 속상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마르다처럼 어쩌면 우리도 정말 막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다 보면, 아니 어쩌면 저러고 있을 수가 있어. 어쩌면 저렇게 돕지도 않아. 움직이도 않고 준비도 안 해. 정말 속상할 때 그런 생각 들은 적 없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좀 그랬습니다. 저기 LA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는 그 순간에 보니까 처음에 마음 먹었던 그 기쁜 마음을 식어버려요. 언제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불평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령 말을 하지 않았다도 내 얼굴이 이미 불편하니까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그거 샥 지나가면요, 이렇게 했다 칠 때에 그럼 상대는 나를 이해해 줄까요? 그러고요 그냥 딱 넉넉하게 있던 아무것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 상대는 나를 참 이해를 잘 해줄까요? 저렇게 뾰루퉁한 얼굴을 하고 가는 모습이 내가 정말 이래서 그랬을 거야, 좀 도와줘야 됐었는데 참 그렇지 라고 생각할까요? 전혀 아니에요. 상대는 이해해 주기는커녕 자신이 지금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왜 저렇게 얼굴이 저렇게 싸늘한 얼굴하고 확 나 옆을 지나가는 거야? 왜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가는 거야? 왜 불평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얼굴이 굳어있는 사람도, 지금 앉아서 편하게 뭐 했던 사람도 다 시험이 들어요. 이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시험에 들었던 이 사람들이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두 사람 모두가 칭찬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커스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변해버린 것일까요?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말소리, 사람들의 어떤 것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그 마음으로 자꾸 신앙생활도 그렇게 했고 자꾸 봉사할 수 있는 일에 그냥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별로 사람의 소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님 너무 사랑해서 내가 하는 거니까 그냥 기쁨으로 그 일만 감당하는 데인 거예요. 우리 정미자 권사도 김은정 집사도 저기서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찬송이 안 나와요? 은혜로서 은혜야. 정말 이 만두처럼 맛있는 만두가 없을 거야. 덩실덩실 어깨를 이렇게 하면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애기도 그냥, 나는 아가가, 그 조그만 아가가 난 찬송을 그렇게 잘 외워서 하는 거 깜짝 놀래버렸어요. 제가 어제 그걸 찍었어요. 그래서 보내줬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찬송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 외에는 그렇게 잘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른보다 나아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정말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베풀어 줄 그 은혜 생각하는 이 자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값진 것도 아낌없이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시간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때마다 헌신하십시오. 그때마다 표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선교사처럼 이 땅에 오셔서 묵묵히 죄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섬기법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귀한 분, 여러분 목사님한테 와서도 말 한마디로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좀 편하게 하는 편인데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들한테 편하게 이런 말 저런 말 다 한 적 있습니까? 자, 대통령 만나면 편하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신데요, 이런 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히 어떻게 우리가 주님하고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주님의 그 신묘막측한 것을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에게 내려오셔서 이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을 섬겨주셨지 않습니까? 또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 긍휼과 사랑을 똑같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문둥병자는 문둥병자대로, 소경은 소경대로, 뾰루퉁한 사람은 뾰루퉁한 사람대로 모두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묵묵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나의 사명인 줄 알고,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제 보십시오.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이제는 지시기 위하여 섬겨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오셨습니다. 물론 인류 구원을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유월절을 지키기 올라오셨습니다. 그 마음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자신의 마음 이미 제자들에게도 표현했습니다. 그때 제자들 누구도 눈치채지도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거나 알아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 지심이 무엇인가요? 정말 주님 어떻게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까? 라고 물어준 사람 있었습니까? 집사님 무엇을 하십니까? 힘드시죠?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헌신이 바로 주님의 그 사랑 기억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헌신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아무것도 자기는 몰랐지만 그 사랑 하나로 진실되게 감사함으로 헌신한 것 뿐이었는데 예수님은 다 아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의도로 저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며 봉기하는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으면 이 여인의 행함 그 헌신 하나가 얼마나 당신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좋은 일은요 헬라어로 칼로스입니다. 절대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선하고 올바르다 라는 뜻의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선한 일이었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예수님을 그만큼 행복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너끈히 질 만큼 기뻐할 만큼 그 진실된 마음을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에도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아도 얼마나 행복하셨으면 얼마나 힘을 받으셨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하셨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이만큼 기뻐하시고 이만큼 기억하시고 이만큼 상급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런 여러분의 아름답고 은혜로운 헌신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첫 번째 가장 귀한 것을 그 성도는 주님께 드립니다. 두 번째, 모든 일에 가장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섬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묵묵히 최선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도에게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여러분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도록 하시겠다라는 이 귀한 축복을 하신 줄 믿습니다. 여인이 스스로 자원하였기 때문에 이 칭찬과 축복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하였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섬김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이 기억되고 말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요 소자에게 베푼 냉수 한 그릇에도 칭찬이 있었습니다. 상급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헌신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과부의 두 랩돈에게도 그 헌신의 이야기를 주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깨뜨린 이 옥합, 이 헌신 등등 진정으로 많은 헌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모두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헌신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는 증거였다는 것이에요. 자신 스스로가 했다는 증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행한 일도 말하며 기억하리라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작은 옥합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작든 크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그 옥합을 깨뜨리는 최선의 헌신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헌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옥합을 깨뜨렸습니까? 내가 기억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학수고대하시고 예비하신 상급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헌신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사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정말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시간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매 순간마다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서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은 여러분 축복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 뿐이죠.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과 귀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지속적으로 임하고 있는 줄 믿으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은혜가 우리가 그 축복을 매일매일 누려가고 있고 앞으로 더해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이 부은 향유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준비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예언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주님 나라가 속히 오게 하는 준비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라가 속히 오는 것, 주님 나라가 속히 임하는 헌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잘해 오셨지만 이번 정교인 바자회를 통해서 저를 따라 한번 해봅시다. 큰 소리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 서로 축복하는 곳, 서로 섬기는 곳, 서로 배려하는 곳, 서로 격려하는 곳, 서로 인정하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이 헌신, 이 예배, 우리의 삶, 이 모든 것이 바로 교회는 이렇게 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한 지체 중요한 여러분이십니다. 이번 한마음 정교인 바자회가 서로 정말 사랑과 헌신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바자회를 통하여서 이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더해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이 더해가는 주님과 한마음, 목자와 한마음, 성도들 간의 한마음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이 각오를 가지고 한번 기쁨으로 감당해 보세요. 그리하셨어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너의 행한 일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훌륭한 일을 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를 통하여 임하느니라. 칭찬받고 축복받는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너무 작으나 작다고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 헌신 위에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성도들의 삶 위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가고 섬김이 더해가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해갈 때에 부활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